여호수아 13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 후대들과 함께 연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제가 이 멘트를 또 하게 되네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 강단 말씀에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서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을 아시고 이제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연단을 하십니다. 고통 주신 것이 아니라 연단을 하셨습니다. 연단. 여러분 어떤 연단이었냐? 나중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하고 싸워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을 연단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연단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다시 세상과 관계 맺고 사랑하며 하나님 떠나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동일한 말씀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연단을 하신 그 40년의 연단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것이 그냥 나가서 잘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를 가장 사랑하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을 사는 일에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여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신뢰하면 이들이요 정말 그 말씀대로 큰 승리를 얻었고, 그러지 못할 때 이스라엘은요 큰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큰 실패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주님이 그렇게 또 가르쳐 주셨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온 땅을 점령하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 때 동일한 응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찬양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점령하고요 말씀대로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을 받게 되고 전쟁이 그쳐졌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겠어요. 13장 1절이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뒤에 말인데요.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1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모두 점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남아있는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렇죠? 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요. 13장의 그 전체 내용을 보면 남은 땅들이 어디인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으셔도 돼요. 아, 이렇게 많은 땅들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남은 땅들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언뜻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제가 설명드리면 즉 13장에 나와 있는 그 땅들도 당시에 마찬가지였고요. 블레셋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 로마 등등 역사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나라들이거든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몽둥이. 이것도 저희 부모님은 안 좋아하는 얘기인데 몽둥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그렇게 지금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몽둥이로. 누구를? 이방 나라들을. 우리 자녀들도 있으니까 제가 오해가 되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면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불러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몽둥이를 드신 일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시는 용도로 이 나라들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뭐다? 안전장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커 보여도요, 하나님의 숨결 하나면 모든 것은 뒤집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요,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남아있는 땅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블레셋이요, 아수르요, 로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벽이었어요. 힘이었죠. 원수들이었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십니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잘못되게 그 성경을 가르치는 데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 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믿음 회복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자, 그런데요,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 했죠? 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유일한 관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세전에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렇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시는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속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총.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 계획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이걸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해요. 보혜사. 그 도우심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또 말합니다. 구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날 동안에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우리가 천국으로 뿅 하고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기에 날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 본 모습을 회복하도록 일하시는 일에 신실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냐? 예?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가장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된 삶을 걸어간 거예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기에 이들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회복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정복해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이 남은 땅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때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쾌락 기쁨에 사로잡힌 세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 그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 주시는 큰 힘과 능력, 참된 지혜와 평화를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얻을 땅이 많다고요?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문제가 아닌 응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복의 시간이잖아요. 자, 이제 얻을 땅이 많이 남은 이유가 여러분 보이시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인데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할 땅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건 뭘 의미할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아주 멋지게 사셨어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봤던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오후에 감사 예배 드리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교회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제가 사실은 강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물론 제가 이제 강단에서 많은 것들, 어떤 일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과 봉사 여러 가지를 제가 말한다면 담임 목사에게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그 칭찬과 기쁨과 응답과 감사를 제가 대신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드리기 어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서 당대에서 끝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복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당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가나안 정복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 믿음의 그 유산이 누구를 통해? 여호수아와 가나안을 정복한 그 세대들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 이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도 있어서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퀴즈도 낼 거예요. 혹시 맞추시면 글쎄요, 제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었죠. 요즘 자동차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뭐 이렇게 급발진이 뭐니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저 차가 굴러가니까 저거를 막으려고 정말 열심히 자기가 신었던 슬리퍼까지 벗어가지고 바퀴에 끼질 않나 열심히 저걸 막아보려고 합니다. 저 차는 지금 왜 굴러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혹시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굴러갈까요? 여러분이 한번 마음에다가 답을 써보시고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전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혼자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막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 가정, 교회를 통해 자라고 있는 후대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방금 본 영상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데 그거 안 보이니까 오히려 온 힘 다해서 그걸 막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을 보는 우리 자녀들, 후대들은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믿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지혜와 믿음을 전달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창조부터 받은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놀랍게도요, 믿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서 생육하라는 말은 애 많이 낳으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이 열매, 즉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생육하는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한 번성하는 교회,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그런 참된 성도, 참된 예배자,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될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일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모든 순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모든 순간이 불안과 염려와 어려움과 문제가 아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모든 시간 되어서 나뿐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모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